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로마서는 전체 세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 두 번째는 9장에서 11장,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에서 16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세 덩어리를 구분하는, 말하자면 장치 혹은 표식, 그것으로 각 중요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독솔로지라고 하는 영광송을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가 끝날 때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원문으로 보시면 혹은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게 약간 시 느낌이구나, 노래 느낌이구나, 기도 느낌이구나, 그런 걸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이 끝날 때, 두 번째 덩어리가 끝날 때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노래로 끝나고, 로마서 전체가 끝날 때에도 또 노래로 끝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를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노래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이니까 저 첫 번째 덩어리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3장에서 8장까지의 이제 구조를 조금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장에서 8장까지는 크게 5장 11절, 12절이 경계로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덩어리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덩어리의 전반부는 어떻게 복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러면서 4장까지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적인 용어로서 어떻게 복음이 죄를 사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는 법적으로 해결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그래서 경험적인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도 똑같은데, 이 5장 12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사법적인 언어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8장 끝에까지를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이해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덩어리인데, 앞에 덩어리도 법률적인 용어로 말씀하고 경험적인 말씀을 하고, 뒤에 부분도 법률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거기에 있어서는 4장이죠. 구약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덩어리 그 6장과 7장에 가서는 아담과 예수님, 첫사람 아담과 그 아담으로 들어온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는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복음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가를 유대인들이 보기에 너무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담으로 들어온 이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동사가 과거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어 과거 형태 동사는 한 번 일어나서 되어진 일로 완결되는 그 완결성을 보여주는 그런 동사 시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인데 6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것으로 단번에 이미 끝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법률적으로 경험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으로 바울 스스로 경험하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인간 본성의 실존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제 7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7장까지 사법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법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약의 근거와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실존적인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그것에 대한 성령님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에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8장 1절 이전까지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장 5절. 성령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8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등장하는데 8장에는 19번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약을 근거로 설명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인간 실존의 죄의 문제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큰 논리적 흐름이 이 로마서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경험적인 측면이죠. 바울이 경험하는 거죠. 그가 이런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난 뒤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다. 하나님과 화평하다.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불화, 화평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관계로 넘어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화목해야 하는데 화목하지 않을 때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구들이죠.
식구들 중에서 식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해야 할 관계인데 이 화목한 관계가 깨지면 그것처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사람이 가장 화목해야 할 관계가 불화할 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증상은 자기 파괴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거나 스스로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좋은 일들과 행복을 파괴하는 것들,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사보타지하는,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갈등 관계에서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불화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인간관계는 딱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하나는 가까워지는 관계, 멀어지는 관계. 이 두 가지 축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항하거나 반항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좋게 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무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상태의 가장 큰 증상은 두려움이고 그리고 불안함이죠. 이 세상의 많은 비즈니스들 중에 대부분은 인간이 가진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해결하는 비즈니스들입니다. 거의 많은 일들이 인간이 가진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하려는 그 모든 영역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샬롬하고 평화하고 가까우면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하는 강박이 없죠.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불안은 잘 모르는 것에서 오는 거죠. 확실치 않은 것에서 오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에서 오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로마서 8장 15절에는 사랑이 이 두려움과 불안증의 약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편안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참 좋다, 편안하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두려움은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새로 길이 개통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길이 없던 길이었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개통이 되었는데 그 길을 개통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실제로 이용하고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환난조차도 감사하게 된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과 곤란한 일과 힘든 일이 닥쳐와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아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인격을 갖춘다 이러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느낌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은 더 단단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른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 웬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단단한 사람은 그 단단함 때문에 오히려 더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 더 단단해지고 바른 판단을 위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쉬지 못하셨는데 식구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셨는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편하게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면 좋은데 못 가셨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 좋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약간 후회가 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있고 돈이 있을 때 식구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하고 좀 더 알찬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자, 언제까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 해결될 거예요. 자, 이걸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얘기해 주시면 마음 편하게, 언제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해결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쉬면 되는데, 잘 안 되죠. 불안하니까, 잘 모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더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게 무엇이냐?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로마서에 처음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있으니 우리는 환난도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많은 한국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자영업 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 싱가포르에서도 폐업하는 가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근데 그분이 이럴 때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이런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이 50불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그런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어려운 순간, 그 순간을 하나를 넘고 또 다음 거 오면 또 기도하면서 그걸 넘어서고, 또 다음 어려움이 오면 또 그걸 넘어서고 기도하고 넘어서고, 소망이 있는 한 견뎌냅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녹아내립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주셨냐?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없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미리 선불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개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이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큰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바르게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간증을 영상을 하나 제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이라고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출구가 안 보여. 내일이 계속 영원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고깃집 설거지랑 가사 도우미. 안녕하세요. 와, 위야. 미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너 차 좋은 차다. 자, 우울증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근데 내가 우울증인 남들이랑 똑같은 거겠지? 이게 우울증이 맞다면 출구가 안 보여. 그리고 내일이 계속 영원히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엄청 세상이 무서웠어. 막 가슴이 너무 뛰고, 근데 이거 약간 공황장애 비슷하더라고. 심장이 너무 뛰고. 네. 뭐 말할 수 없어. 그냥 엄청 비극적이었는데, 엄청. 병원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래.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제일 답답하대. 의사 선생님들이 상담하기.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뭘 위해 사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누나는? 술을 많이 먹었는데 술 먹으면 이게 갑자기 내가 내성적인데도 그냥 막 말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하잖아. 잠깐만요. 여기는 내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누나가 춤을 술로 추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누나 말을 좀 똑바로 하셔야죠. 누나 내가 지금 누나 영상을 얼마 만에 돌아다니는 거 봤는데 릴스에서도 나와, 유튜브에서 나와, 틱톡에서 나와. 춤을 좋아하지, 좋아해. 아니 효린 씨랑 맞아, 좋아해. 그것도 심지어 효린 씨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먼저 있던데? 맞아.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관종인가 봐, 관종. 답이 될지 모르겠네. 네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다 했어. 지금은 누나가 끊으셨잖아요. 응. 어떻게 끊을 수 있게 됐죠? 신앙을 갖게 되면서 저절로 그게 다 채워졌어. 나의 결핍이. 아 진짜로? 근데 그게 한 번에 채워진 것도 있고 계속 조금씩 채워지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종교가 없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결핍이 채워진다.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람 마음엔 탱크가 있다고 하잖아. 그게 채워져야지만 안정감을 느낀다. 네. 연애를 계속 한다던가 인기를 얻어서 채우고 싶다던가 아니 명예나 무슨 성취감, 공부, 지식으로 채운다던가. 너 연애해봤지? 그럼요 누나. 갑자기 자존심 상하네. 여보세요? 발끈하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채워졌다기보다 어디 안에 내가 딱 담겨진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술도 뭐 안 먹으려고 막 그렇게 먹으면 막 안 돼 막 이러지도 않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회복됐어. 지금은 누나 예전에 그 힘들었던 마음을 좀 완전히 극복하셨나요? 극복했다고 생각했다가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심각해지지는 않아. 그냥 감성에 젖는 거지 약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좀 마음의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께 그런 경험 속에서 그래도 이겨낸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조언에 한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나는 우울한 사람들 되게 좋아해.
내가 그랬어서 그런지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그대로도 되게 좋다고 사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 나는 과거의 나를 보면 생각해보면 너무 사랑스러워. 그 순간엔 내가 제일 싫고 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 같고 그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저희 이제 미라클 택시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최강희 씨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넌 뭐라고 생각하니? 난 말 안 할 거야. 행복은 생각이 안 나. 나 좀만 생각할게. 행복이 뭐야? 너무 좋아. 근데 이 대답이 너무 좋은데, 누나? 생각났어. 오케이. 행복은 짧은 거. 말씀하신 작업을 하려면 먼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거짓말 할 때 얘가 작동을 하거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대답이 좀 예상되긴 하는데 질문할게요. 누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없어요. 정답. 제가 생각한 거 그대로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지? 저희는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여길 보시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엄마, 오빠, 행복하자. 행복하자. 잠깐씩 계속 평생 영원히 보자. 끝까지 같이 가자. 미라클 TV라고 하는 건데 저 앞에 운전하는 남자분도 그 채널을 보시면 아주 잘생기고 건장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하반신 불수가 사고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본인이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렇게 저 분 이름이 박위라는 분인데 자기 이름하고 미라클하고 합쳐서 미라클 TV라고 유튜브를 해요. 그리고 저 최강이라고 하는 저분이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결핍이 있는데 누구나 결핍이 있는데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이게 채워주시는 느낌이 아니라 아예 잠기는 느낌이다. 잠기는 느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그렇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함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너무너무 잘 맞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하여서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싫어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 옛날의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받으셨으니까. 이 모든 말씀을 로마서 제일 첫 번째 덩어리 그 덩어리를 8장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하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진정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